감사합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소리들, 또 칭찬하는, 격려하는 소리들 들으면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좋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용기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정의 소리라든가 또 안 좋은 소리라든가 또 우리 마음을 낙담케 하는 이런 소리들은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소리를 듣든지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릇 모든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또 듣고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런 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 또 교회 성도들에게 SNS로 잠깐 이렇게 큐티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려고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뭐 이태원에서 헬로원 축제를 하면서 압사사고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49명이 사망하고 뭐 76명 정도가 지금 부상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아들이 또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놈이 또 가지 않았는가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겠지 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 소식을 듣고는 전화를 해보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면을 하고 오니까 아들이 전화를 받고 자기도 가려고 하다가 안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분별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헬로윈 그 단어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알아봤더니 죽은 영혼이 최근에 죽은 영혼이 사람에게 다시 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또 변장도 이렇게 한다. 이런 잘못된 저 아메리카 쪽에서 흘러 들어온 이런 그 의식을 뭣도 모르고 상술적으로 이태원에서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 젊은이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는 이런 그 참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듣게 됩니다. 참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이런 그 소리를 하게 되면 비난의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비난의 소리,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억울한 애매한 비난, 업신여김, 무시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가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 이것을 재건하겠다라고, 즉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알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라든가 또 주의 교회에 나올 때라든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뭔가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하고, 뭔가 저도 보면 이제 교회 안 나온 이런 지체들에게 가서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 그분이 그 상황에서 내가 알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토요일이나 돼서 전화를 다시 해보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에 꼭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지, 사단이 그 사람이 교회에 가는 것을 그대로 두겠는가?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거 기뻐하겠는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그거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이게 주의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갈등을 느낍니까? 가족들과 갈등을 느끼는 많은 경우가 신앙으로 그러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게 코로나도 풀리고 날이 좋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가족들이, 불신자들이 어디 가기를 원합니까? 단풍 구경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갈 때는 주로 이제 주일을 끼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그래 한번 갔다 오지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주일 신앙이 그런 세상에 밀려버리면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하고 복된 날이잖아요.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날 와서 무엇을 받도록? 복을 받도록, 영적인 복을 받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도록 이 주일을 허락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이 복된 날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는 날이다, 은혜 받는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악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명이 이렇게 압사되어 죽는 이런 사건의 소식들, 그것만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또 지진의 소식도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염려스러운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 건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장을 드러내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건들지 않습니다, 사탄도. 여러분 교회도 왜 사람들이 조금 대형교회 가려고 합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조금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모두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다 보면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 한 가지 철칙은 뭔가 하면 반드시 좋은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비난의 소리, 무시의 소리, 조롱의 소리도 들려온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는 주의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리라.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무엇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지금 그가 아닥사스당 왕 밑에서 최고의 관원 아닙니까? 출세했어요. 부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말할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가 술 많은 관원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게 힘든 일입니다. 건축하는 거, 이거 여러분 새로운 땅에다가 새롭게 신도시를 건축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이거 여러분 재개발을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와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느헤미야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산발랏 도비아가 어떻게 합니까? 비웃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140년대 멸망을 했는데 140년 동안 이거 성전을 짓고 부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거 너희들이 완성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때에도 성벽을 재건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벽을 짓다가 말다가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산발랏이 그럼 그렇지, 너희들 지금 무슨 마음이 있어서 이 성벽 재건을 지금 함께 하는가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지는 모르지만 안 된다, 이거 다 해봤다,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의 말, 낙심케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미약한 사람들,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가?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마치 이게 금방 되어질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인가? 이러면서 산발랏이 뭐 합니까? 업신여기고 비웃는 맛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산발랏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곁에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뭐예요? 산발랏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그렇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의 이제 말 속에서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또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5절에도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줬잖아요.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물자도 줬잖아요. 그리고 또 통행증도 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말하면 됩니다. 자, 내가 이거 왕으로부터 다 받아왔다. 그러니 너희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라라고 따지고 변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그거 왕이 준 그런 어서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아니 왕이 허락했는데 왕이 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한마디면 되는데, 느헤미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무엇이 선행이 됩니까? 기도가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회파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그가 듣고 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4절에도 왕이 그래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총애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혹시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볼 때에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묵도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느헤미야. 그리고 4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미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를 건축하는 자를 노엽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거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굳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서 보는 사람은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 같이 있을 때에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저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저 사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주의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만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게 되면 잘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격려해주고 또 좋은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요한은 저 사람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나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래서 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마라, 금하지 말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다 누구의 일이다? 우리의 일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서 왕의 어서를 주고 이건 왕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설득하고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맞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느헤미야의 신앙을 이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도하는 이런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요, 이게 둘레가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km가요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시에 건축이 재건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시에 재건이 되어졌다라고, 그래서 성벽이 연결되고 높이가 어느 정도 쌓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6절 말미에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어때요?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가 3장에서 배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분량을 가지고 일하진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임에도 제사장들임에도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또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집중을 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벽이 연결되고 부어지는,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한 민족이고 그리고 한 마음을 합하여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족들이나 평민들이나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 이런 차이를 떠나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동참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세례를 받음에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계속 가보면 5,000명,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다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드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겠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이요 날마다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럴 때에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성도들에게도 뭘 받는다는 겁니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을만 하다라고 인정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3,000명, 5,000명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은 뭡니까?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그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그리고 오직 기도함으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한번 이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영적인 이런 성벽이 무너져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무너진 이런 영적인 이 성벽, 예배의 성벽 우리가 다시금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런다라고까지 우리가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 교인들이냐? 너희들 교회만 다니면 다가 되는 거냐?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예배도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오후 예배도 회복돼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로지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시대 6.25 얼마나 피폐한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제성장도 이루고 또 얼마나 많은 이런 나라의 원조를 하는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까?
뭐 한강의 기적이다, 새마을 운동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런 그 영적인 부모님들이 날마다 산마다 계곡마다 여러분 나아가서 부르짖고 철회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한 이런 신앙과 또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